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한 정말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붙잡기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 전문인의 시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특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물 특강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위인 특강이라고 이렇게 좀 부르려다가 인물 특강. 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 그냥 다 같은 사람인데 조금 더 은혜 받은 사람, 조금 더 응답 누린 사람, 조금 더 축복을 누린 사람. 이래서 인물 특강이라고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 주일을 한 번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일을 지키기 정말 힘든 직업이 됐을 때도 주일을 지킨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 이제 뭔가 서로 다른 인물인 것 같은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최종 학력, 초등학교 4학년,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다인 사람, 초등학교 4년 배운 게 다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냐?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벽돌공. 그리고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성경한 건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14살 때부터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14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과 한 사람은 이제 미국 최초로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백화점을 지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비 시장을 딱 구축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최신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미국 우체국은 이제 미국 국가 소속이어가지고 이제 장관이 그 우체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돼서 미국의 이 우체국 이 제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사람. 그리고 세계 최대 대형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건축한 사람. 자, 서로 지금 다른 인물인 것 같잖아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즉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제 오늘 배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지었던 백화점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저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것들인데 쭉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지었는데, 필라델피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위대했던 사람 중에 뽑으라면 사람들이 항상 존 워너메이커를 기억해요. 필라델피아 출신들은.
그리고 저 필라델피아 시청 옆에 딱 저렇게 동상도 세워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또 일을 하신 분이고 이제 그 저기 맨 왼쪽 사진 보면은 그 존 워너메이크한 사람에 대한 인생을 쫙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저기 그 백화점에 세계 이제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게 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딱 정말 이걸 누렸구나라는 게 이 말씀대로 살았구나라는 게 딱 보여준 사람인데 여러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편 119편 9절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특강은 이 책을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크한 책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를 다 이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단편적인 부분만 좀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뭐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서 이제 만들게 이제 오늘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한다고 이제 이게 되게 오래전에 썼던 책인데 20대 거의 10년도 더 된 책,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특강을 준비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쭉 읽다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특강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는데 특강을 준비하려고 읽었는 다시 한번 봤는데 또 읽으면서 또 감동받고 또 되게 또 좀 이렇게 반성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크게는 이제 뭐 일단 옛날에는 돈 그랬는데 요즘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성공했죠.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럼 성공한 거 맞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 돕고 싶다 도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는 건 성공한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직업을 내가 나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내가 내 업적으로 거의 뭐 나를 따라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이제 여러분 들어봤나요 혹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 보면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뭐 그 부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분은 지금 누가 봐도 존경하는 그런 의사가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참 뭐 진짜 누가 진짜 의사냐 그랬다 이국종의 분 떠올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렇게 또 영어나 수학 가르치는 분들 뭐 정승재 선생님이나 뭐 조선생 이런 분 보면 물론 그분들은 돈도 많아요 이제 왜냐면 자기 업에 너무 성공해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업에 또 성공한 사람은 또 돈이 따라오기도 하죠. 이제 그런 성공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어떤 훌륭한 일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해서 또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또 사람들에게 좋은 또 되게 이렇게 인상도 많이 심어주고 그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 수녀 중에 마더 테레사라고 있는데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일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또 영감을 남겼어요.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으론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성공으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성공이 뭡니까? 참된 성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를 세워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 워너메이커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한번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사람의 인생. 제가 유년기, 그리고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먼저 이 사람의 유년기, 어린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청소년기 때 이 사람이 뭐가 있었나? 일단은 이거부터 말하고 싶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성공한 사고가 되고 나서 이미 좀 노인이 됐을 때, 그때가 아마 1921년도 이때쯤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1921년도 그때 한번 무슨 행사라 그 시 행사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가서 계시는데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이분한테 질문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회장님께서 지금껏 하신 투자 중에 가장 훌륭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가장 좋았던 투자가 뭐였습니까? 가장 많은 어떤 이제 이익을 창출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워너메이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였대요. 그러니까 10살 때요? 그러니까 10살 때 무슨 어떻게 그때 뭐라 그러냐? 10살 때 자기가 샀던 빨간 가죽 성경책.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 자기가 성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살 때 성경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때 당시 여러분 지금의 책값이 싸지만 이때 당시 책값 진짜 비쌌어요. 그 문제는 뭐냐?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막 열심히 일해도 책 한 권 사기가 쉽지 않았어. 이때 당시는. 근데 이때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 성경이 갖고 싶은 거야. 성경 살 돈이 없잖아. 너무 성경이 갖고 싶어서 근데 성경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책을 사달라 그런 거야. 자기가 돈 내겠다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을 사왔어요. 자기가 가져온 탈탈 털어서 드렸어요. 근데 한참 모자란 거야. 근데 선생님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 환불이나 이런 게 또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도 되게 가난하잖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난하잖아. 이분도 당연히 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당장 가족 먹일 것 돈까지 털어서 일단 사온 거야. 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큰일 났잖아. 그때 이제 이 존이 어떻게 하냐? 10살인데 선생님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꼭 열심히 일해서 매주마다 갚아갈게요.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벽돌곡이잖아. 아버지 밑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선생님께 조금씩 갖고 무려 이거를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일해가지고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근데 그게 10살 때 일이에요. 여러분 10살 때 내가 일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성경을 살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냐? 생각해보면 참 이제 좀 부끄러지긴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진짜 타고난 비즈니스맨이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파티를 할 건데 파티 같은 거 할 건데 뭐 다 가난하잖아. 다 가난하니까 이제 뭐 누구는 뭐 가져오고 누구는 뭐 가져와서 우리 다 같이 그거를 이제 해보자 했는데 그때 당시 존의 친구는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제 그 전달 뭐 이렇게 정해줬냐면 감자를 가져오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 부모님도 감자 살 돈이 없는 거야. 진짜 너무 가난하잖아요. 왜 감자 살 돈 없는 게? 감자 살 돈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존한테 그 얘기하는데 존이 가만 생각해보더니 아니야, 야 감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난 돈이 없는데. 근데 딱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 그 감자 파시는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네덜란드 출신이야. 네덜란드 사람들은 개구리를 요리해 먹어. 그래서 개구리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개울가 가서 개구리를 이제 잡아온 거야. 한 대여섯 마리 잡아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그 개구리 드릴 테니까 감자 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딱 보고 대충 보고 그래 뭐 감자 그래 하나 줄게 했더니 이제 딱 이제 그 존이 딱 그 아저씨의 표정을 읽고는 저희는 하나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했더니 저희는 이게 감자 5-6개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5개 줄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굉장히 좀 비즈니스라는 거에 굉장히 좀 탁월했던 게 초등학생인데 상대방의 니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게 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거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딱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딱 정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드시 얻어내는 거야. 무슨 일을 해서든 뭐 이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내든 해가지고 이 달란트를 분명하게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 시절 정말 중요한 건데 영적 지도자 또 영적인 스승을 딱 만난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 바로 존 챔버스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존 챔버스 목사님 때문에 주일학교를 나가게 됐어. 이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 주일학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 영적 스승으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이분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존 챔버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워너메이커의 인생의 평생의 계명이 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이 뭐였냐? 그 말씀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라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께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너메이커가 메모를 한 거야. 그 딱 여러분 지금처럼 딱 여러분 말씀 메모하잖아. 이 워너메이커가 딱 자기 메모지에 메모를 한 거야. 그 말씀 메모하고 그거를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저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 해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저기 하면서 저거를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거 평생 살아가는데 저기서 완전 다 나오는 거. 저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또 전도할 수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또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께 지킨다. 그래서 쭉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저기 세 번째 주님의 날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꼭 지킨다. 여기서 나중에 이분이 그 최신부 장관이 됐을 때 한 기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제 장관님은
그냥 사업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국가의 한 국가의 장관이고 저기 뭐냐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주일날은 내가 그걸 못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약간 조금 공직자로서 조금 약간 책임감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좀 공격적인 질문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존 어메이커 이제 그때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기자님은 혹시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시냐고. 화성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다. 하나님과 이미 그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다. 근데 내가 뭐 좀 내 개인사 때 나 오늘 못 가요? 나 오늘 저기에요?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한 거.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나한테는 그것만큼 가장 제일 우선되는 약속이 없다. 이거는 내가 이미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장관이 된 거지. 나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게 선약이었다. 이게 선약. 선약을 어떻게 깨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약을 깨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내가 지킨 약속도 잘 어기는 사람 국민들 어떻게 믿고 국가 일을 맡길 수 있냐?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로 저분은 저거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저 5번째 보면은 나오잖아. 누구도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 없다. 저것 때문에 주일학교에 진짜 어떤 힘든 친구가 와도 어떤 진짜 좀 이렇게 좀 불량한 친구가 와도 버리지 않는 거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야. 선생님들이 막 장로님 쟤 좀 내보냅시다. 이럴 때 안 내보내.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과 만남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2번째, 청년기. 이분이 이제 청년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일단 정말 그 대단한 게요. 이분이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 품었냐면 나는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나이 때, 고등학생 나이 때쯤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20살이 되었을 때, 2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주일학교를 세워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요. 20살에. 그 주일학교가 이제 처음 세운 주일학교가 이제 챔버스 선교학교였는데 나중에 이 주일학교가 성장해서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주일학교로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 주일학교. 그러니까 베다니 교회. 나중에 이제 베다니 교회로 되는데 이거로 이제 나중에 성장해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디다 지었냐면 처음에 이제 그 건물 살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일은 하고 있었는데 건물 살 돈이 없으니까 한번 버려진 기차 였어요. 버려져 가지고 저희 공터에 그냥 이렇게 덩건에 놓여 있는 기차가 하나 있어요. 그냥 기차 그냥 하나 파트 그 한 부분이. 그거를 어떻게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차 안에 모여가지고 그 버려진 기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그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야. 근데 너무 좋았는지 막 그 주일학교가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상가 건물로 들어가고 또 상가 건물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좁아 터져가지고 방을 또 더 하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성장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정도로 자기가 이 후대 사역에 이 사람은 이 후대를 세우는 일에 그만큼 진심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딱 복음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성인 나이 되자마자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살인데 벌써 한 장로님급으로 섬기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이
달란트를 단순히 그냥 썩힌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의 전문성으로 확 만들어 버리는데 이 사람이 23살에 창업을 해요. 23살 때 창업을 해요. 그때 이제 오크홀 의류점이라고 이제 이름이 오크홀이었는데 오크홀 의류점이라 만드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어느 정도 점수를 쓰냐? 딱 그 시대에 부족한 게 뭔지 알고 발상을 딱 바꾼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옷가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이분이 창업할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링컨 그때 당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노예 해방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전쟁을 거의 전쟁에 임박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제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거든요. 이제 남북 전쟁을 하는데 딱 그 전쟁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옷 사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조금 창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창업해서 딱 근데 어떻게 발생하냐? 이럴 때 오히려 다 어렵기 때문에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오히려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경쟁력 있게 그 무엇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분이 뭘 시작했냐? 첫 번째 규칙. 손님은 왕이다. 그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아마 이분이 시작했던 것 같아. 그 손님은 왕이다. 딱 매장에 들어온 순간 그 손님은 우리의 왕이다. 왕같이 모신다. 그리고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정가 판매 시작했어요. 정가 판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 옷 뭐 이렇게 가격표를 안 붙여놔요. 여러분 지금도 조금 약간 우리나라 저기 그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 가면 가격표 안 붙여놔요. 안 붙여놓고 이거 얼마야 그러면은 분명히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30,000원인데 25,000원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그냥. 규칙도 없어, 막 규정도 없고. 그 지금 제가 웃겼던 게 지금도 저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제 그 가난한 나라들 한번 여행 가서 보면 똑같은 아이템인데 여기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0원 달래. 그다음 10,000원 너무 비싸다고. 그 2,000원에 줄 수 없냐? 내가 확 깎아버려 그냥. 그분들은 거의 10배, 10배 이상 뻥튀기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2,000원 해달라. 그럼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럼 가겠다. 막 붙잡는데 그냥 가요. 가다가 이제 근데 가다 보면 웃긴 게 비슷한 게 또 나와. 그래서 이거 얼마냐 그러면 이분은 또 3,000원이래. 3,000원인데 2,000원 해준대. 그럼 1,000원 해달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지멋대로 그런 시대.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정가 판매 제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옷에 가격을 매겨놓고 그걸 다 공개하는 거야. 공개하고 또 그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뭐하냐? 품질 보증을 시작했어. 그 품질을 표시하고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하면서 해가지고 품질 보증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혁신적이었던 거. 이때 당시 진짜 거의 이때 당시 전무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 반품 그리고 교환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옷을 사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 반품해드리겠습니다. 혹은 환불하겠습니다. 약간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야 미친 짓이다 이랬거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낫냐. 근데 아니죠. 이분이 뭘 본 거냐면 그때 당시 상업 윤리, 그러니까 이제 그 상업인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윤리 의식이 하나도 없던 시대야.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시대에 이분이 그 상업 윤리를 딱 쉽게 말하면 시작한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현대의 그런 이제 소비 시장. 쉽게 말하면 내가 딱 그 도매급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딱 소매가를 붙이고 그 소매가를 가지고 뭔가 정직하게 팔고 그 소매가에 맞는 서비스를 주고
또 그거 뭔가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또 환불해주고 교환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지금의 그런 소비제도 딱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청년기에 전도자의 후원자 역할을 했어요. 유명한 일인데요. 이분이 30 그때 한 7세였던 것 같아요. 37세 나이 때 그때 이제 나름 이제 막 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성장 지금 벌써 14년 했잖아요. 사업이 성장해서 더 큰 어떤 그런 매장에서 남자 옷뿐만 아니라 여자 옷도 팔고 또 여자 옷뿐만 아니라 이것도 팔고 쉽게 말하면 이 백화점이라는 이 사업을 부상하기 시작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그 필라델피아 시내에 그 되게 아무도 안 쓰던 그냥 진짜 그 되게 그냥 화물 정거장이 있었어요. 화물 정거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큰 돈을 이제 들여서 인수한 거야. 인수하고 그거를 이제 그 내부 시설을 이제 개조했죠. 개조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그 누가 이제 막 되게 전도가 되시더냐면 그 미국의 지금 아직도 이제 미국의 역사에 이제 또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또 우리 교회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또 회계 그으신 분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드와이트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아마 청년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전도자에게 그 자기가 방금 인수해가지고 그 이제 내부 개조해 놓은 그래서 그 화물 정거장 이제 그랜드 디포라고 이제 지었는데 그 그랜드 디포에 이제 이 무디 전도자가 집회할 수 있도록 무료로 며칠 동안 제공한 거야. 무료로. 이때 드와이트 무디의 집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이때 열려요. 무려 여기에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 여러분 우리 WRC만 해도 만 명 넘게 모이면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곱하기 100이라 생각해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100만 명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은 마이크 놔야죠. 스피커를 여러 대 놓고 지금처럼 뭐 무선 시대도 아니고 다 유선이잖아. 다 연결해야죠. 그 집회 하나 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또 돈을 들였겠어. 그래서 다 후원하는 거야. 그 언제? 37세 나이 때.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는 그 집회를 이때 후원하는 거야. 그 나중에 이 그랜드 디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워너메이커 백화점으로 또 이제 바뀌고 성장해요. 자, 벌써 이렇게 청년기에 또 이런 응답을 누립니다. 자, 그럼 이분의 노년기는 어땠나? 정말 중요한 게 이분의 이 초심 이게 변하지 않아. 여러분 좀 나이 먹고 좀 그러면 좀 변해지잖아 사람이. 좀 이제 좀 내가 또 회장님이야 좀 변해잖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저기 조금 성공했다가 아니고 이분이 노년기에는 백화점 회장이요. 필라델피아 최고의 거부요. 심지어 이제 그 장관직까지 이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놓지 않은 게 뭐예요? 이 주일학교 교사. 이 어린 시절 붙잡아서 20살에 시작했던 이 주일학교 이 사역을 놓지 않아요. 물론 좀 위치는 달라. 이때는 일반 교사가 평교사가 아니라 그 주일학교의 담당 장로가 됐지만 이 주일학교 사역 놓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일 때문에 장관직을 안 맡으려고 그랬어. 그때 당시 해리슨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사업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훌륭하신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 최신부 장관을 맡아서 우리나라 좀 우편제도 좀 우체국 제도를 조금 개선시켜달라, 조금 발전시켜달라 이랬는데 거절해요. 좀 못합니다. 에? 왜요? 이랬는데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가야 됩니다. 가서 아이들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그것 때문이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았어 주일 가겠다. 아 안 된다. 아니 왜 가게 해준다니까? 가게 해준다고 해도 또 국가 일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또 그 비상 때문에 또 못 가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아 당신은 어떤 국가 비상이 걸려도 보내줄 테니까 맡으시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장관 지금 맡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주일학교들이 이거 되게 유명한 일인데 주일학교들이 몇천 명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야. 다 기억하고 심지어 그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지,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있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야. 옆에서 그 같은 저기가 아니 진짜 저기 장로님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그랬더니 아 나 머리 안 좋아. 나 기억 별로.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너무 좀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관심을 가지니까.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이분을 만나려면 이분은 지금 회장님이잖아. 회장님이고 또 국가 장관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이분하고 만나려면 미리 비서한테 연락해서 예약 잡고 해야 돼. 근데 이런 분이 한 주일학교에 한 여자애가 몇 주째 안 나오는 거야. 이분 만나려면 비서 통해서 약속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그 주일학교 안 나오고 여자의 집에 방문한 거야. 그냥 집에 찾아갈 정도. 그 정도로 비서를 통해서 약속 잡아야 겨우 만나는 분인데 그 정도 바쁜 분인데 그분이 교회 어떤 애가 교회 좀 며칠 안 나왔다고 가가지고 부모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아이하고 또 이제 얘기 나누면서 왜 못 나오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성공하면 안 그러거든. 근데 이 정도 성공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 성공하면 그냥 야 네가 가봐 밑에 사람 이러지 자기가 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이분은 이게 진짜 언약이었구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언약이라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자꾸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상대적으로 좀 변한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진짜는 언약이 맞는가? 왜냐면 언약은 진짜 언약이라면 절대적인 거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이분한테는 주일학교 교사일이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장로고 다 교사를 다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직접 자기가 찾아가고 심지어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애가 일일이 편지도 써주고. 그리고 이분의 노년기에 진짜 이 전도와 이 선교에 이분이 진짜 이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로 헌신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애들만 오는데 몇천 명이 넘어가. 애들만 오는데 나중에는 5천 명이 넘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배단위 주일학교 이제 이름 배단위 교회는 일단 약간 본부교회처럼 두고 쉽게 말하면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지교회를. 또 자기가 이제 성공했잖아. 돈이 있잖아. 이러라고 하나님 돈 주셨지. 이래가지고 자기 사비로 돈 딱 교회를 다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그 지역 사는 애들은 이제 주일날 여기로 오지 말고 그 지교회로 가. 해가지고 6천 명이 그러니까 5천 명 넘어가기 전부터는 이렇게 지교회 세워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또 선교회. 그래가지고 이 존 원웨이커가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또 굉장히 또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YMCA 여러분 YMCA가 뭐냐면 들어봤나요 혹시? 노래는 들어봤을 것 같아. YMCA 있잖아. 노래는 들어봤을 것 같아. 그 YMCA가 뭐냐면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해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청년들, 이제 예수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쉽게 말하면은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봉사하고 이제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 YMCA 이제 그 회장이 되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20년인가? 1920년인가? 이때 그 우리나라에 YMCA 건물을 딱 이제 그 후원해가지고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 그 종로에 가면 YMCA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지금은 그때 지었던 건물이랑 다르지. 왜냐면 이제 옛날 건물이니까 또 새로 짓고 했으니까. 그 YMCA가 이때 이존 오메이커 장로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때 이제 한국에 또 기독 청소년들이 모여서 또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딱 쉽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 YMCA.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데려가 보고 싶은 게 이 서울 YMCA 보면 물론 지금 보면은 건물이 너무 안 예뻐. 건물이 너무 안 예쁜데 좀 이제 보면 이제 그래도 그 YMCA 여기에 그래도 세웠구나. 좀 나름 그런 역사적인 좀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옆으로 조금 돌아가면 이제 그 인사동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인사동 삼지길 들어봤어요? 인사동 유명한 인사동 삼지길이 있는데 그 인사동 조금 돌아가면 인사동이 나오는데 그 인사동에 또 뭐가 있냐면 승정교회인가 승명교회인가 그 승정교회라고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선교사님이 세워서 100년 넘은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그 역대 이제 그 뭐 뭐냐 이 목사님들 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또 유명한 선교사님들 또 그또 유명한 또 우리나라 또 유명한 또 김익도 목사 이런 분들도 담임했었던. 근데 또 그 승정교회 가서 보면은 역대 목사님들 쫙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목사님들 사역기가 짧아. 1년, 2년 막 이래. 왜 그러냐? 잡혀갔거든. 일본 저기 수사대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시느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분의 업이 있잖아요. 업. 이 업을 통해서 진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이분이 최신부 장관 시절에 우편 제도를 아까 그 제도를 개선했다 그랬죠. 어떻게 개선했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당시 시골 오지에는 우편이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골 오지에서 하는 우편을 받으려면 마차를 타고 며칠을 와서 시내에 와서 받아가지고 며칠을 또 돌아가고 이래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때 뭐냐 그 제도를 개선해서 시골 오지에까지 무료로 우편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놓고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모든 지역을 다 연결시켜 버린 거야. 그 교통망을 다 연결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올린 보고서에 그 뭐라고 이분이 그 대통령이 올린 보고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서류 도장이나 찍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 우체국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고 나름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를 했으니 보고 드립니다. 마치 보면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사업가잖아. 사업가로서 뭐 했냐? 이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전에 없었던 직원 복지를 확대시키는데 여러분 그 어떤 거랬냐면 이분이 그때는 여러분 유급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유급휴가가 뭐냐면 내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휴가를 가요. 근데 휴가를 가 있는 기간까지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야. 결국 이 사람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이제 그 그 돈을 준다라는 그걸 이제 유급휴가라 그래.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무급휴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무급휴가가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최초로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이제 유급휴가 2주짜리 1년에 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이제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백화점은 주일날 무조건 문 닫아요.
그럼 주일날 백화점 가보세요. 주일날 제일 장사 잘 되거든. 근데 주일날 문 닫아요. 왜? 직원들 교회 가라고. 또 고객들도 주일날 우리 백화점 오지 말고 교회 가시라고. 그 이제 주일날 문 닫아요. 그리고 백화점이니까 아무래도 여성 직원이 많잖아. 근데 당시에는 남자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들은 잘 돼 있었는데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었거든. 근데 백화점이니까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성 직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편의 시설들, 또 복지 시설들, 또 복지 혜택들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업을 통해서 그렇게 불신자들이 봐도 참 대단하다. 입시기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는 참 너무 좋은 장로님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 생각했는데 이분 사업장을 갔더니 와, 회사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인데 싶은 분들이 좀 봤거든. 그 와이프도 예전에 한번 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한테.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는 참 진짜 너무 좋은 장로입니다. 회사 갔더니 와, 무슨 이런 악덕 사장이 없는 거야. 진짜 무슨 야.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야. 교회에서도 살리는 자, 자기 사업에서도 살리는 자. 부신자들이 나 저 회사 가고 싶다 할 만큼.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꼭 세 가지 제대로 정말 우리 시도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진짜 예배. 그 예배에서 내가 받는 그 말씀, 이거 가지고 진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걸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 다른 말로 하면 저기 나 달란트,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는 조금만 이 자세를 갖추세요. 여러분, 학교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곳이 왜? 이 자세를 배우고 연습하는 현장이거든. 조금만 자세를 갖추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일, 또 하나님 주신 작품, 이걸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알바한다. 편의점 알바한다. 전 지금까지 편의점 들어갈 때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면 어서 오세요 정도지. 어떤 직원은 신경도 안 써.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어. 제가 편의점 알바라면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을 것 같아.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면. 그게 뭐냐? 자세요, 자세. 제가 그 일할 때도 보면 같이 일할 때 선생님 보면 다들 표정이 힘들어 보여. 근데 저는 항상 웃어요. 왜? 그게 내가 가진 나의 자세야. 힘든 거 밖으로 티내지 않고 그냥 웃어, 밝은 표정. 왜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힘든 표정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항상 웃는 표정 짓고. 그런 자세. 조금만 자세 갖추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린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헤븐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재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일, 작품.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의 보좌가 그 보좌의 능력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회가 되고 상황이 돼서 했을 뿐인데 이게 영원한 기념비적 작품을 남긴다. 그러니까 영원한 힘이 돼요. 영원한 달란트,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오늘 이 존 워너메이커의 삶을 보면서 진짜 이거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공 누리는 우리 여기 청소년 또 청년 지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일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서 우리의 업을 성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정말 그 응답으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정말 그러한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